자,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가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아가서 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를 할지라도 홀려오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좋아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아가의 말씀이에요. 아가가 한자로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한자를 좀 보면 우아한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예요. 우아한 노래, 멋진 노래, 아름다운 노래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ong of So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예요. 자, 여러분들 그 아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번 열린 예배를 나눔 중에 주제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난 약 5개월 동안 통독 설교를 한 주에 한 성경을 저희가 이렇게 통독해 오면서 또 설교를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교훈이었는지, 어떤 도전이었는지,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지도 나눠보고 싶었었거든요. 그건 나누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나누도록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어오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아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 궁금합니다. 아가는 그 시가서 5권들 중에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마지막 권에 속합니다. 이 아가의 저자는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혹은 솔로몬에 의해서 편집된 모아진 어쨌든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다윗의 시대에 또 다녔던 어떤 그 시들과 솔로몬 시대에 합쳐진 그런 시들의 모임으로 아가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에 낭독하는 시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어젠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혹시 집에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옛날 표준세번역이나 또 공동번역 없으시는 분이 많죠. 혹시 있으시다면 그게 이제 인터넷에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찾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 개혁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세번역, 쉬운 성경, 그 다음에 이런 성경에는 앞부분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여자 혹은 신부, 그러면 중간에 넘어가면 남자, 또 중간에 어떤 부분에 가면 합창. 이게 서로 주고받으며 노래처럼 부르는 시예요. 이 부분은 여자들이 불러라. 그럼 여자들이 이 부분을 쫙 이야기를 아무래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여자들이 읽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공간상 성경을 펴놓지 못했습니다만 7절인가 8절부터 보면 남자들의 부분, 남자들이 또 하는 남자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아무래도 남자 이야기도 아니고 여자 이야기도 아니고 남녀가 앞에서 부르는 합창해서 부르는 영역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좀 잘 알고 싶으면 우리 개정개혁이 당연히 기준이고 기본입니다만 좀 쉽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찬된 쉬운 성경이나 그 외에 다른 번역본들을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시면 크게 유익이 돼요. 참고하시면 그래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 아가서를 편집했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은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아가로 완성된 것은 역시 언제처럼 역사서에 나왔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게 다 역사서였잖아요. 언제 다 지어졌어요? 작성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작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걸 보니 계시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대를 사람들이 지나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셔 하시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야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같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의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형태는 완성본에 가까운 것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완성이 되었다 보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암흑 시기였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배할 성전이 없는 그런 시기가 오히려 그들의 내면, 영적인 내면을 성장시키는 데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교회들이 정말 한탄하고 불만하고 예배 못 모이게 하니까 원망도 하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분명히 쉽지 않은 시기요, 탄식의 시기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가서는요, 아가는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에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우리가 최소 연령이 20대 후반이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해도 굉장히 우리 신체 부분에 대한 묘사가, 특히 여성에 대한 신체 부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정경, 66권 정경에 들어오는데 적지 않은 논란이 좀 있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것을 자기의 정경으로 봐요. 그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정경으로 넣었고, 근데 조건이 있어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 30살이 넘어야 읽게 했어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읽는 거 불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이 아가를 어떻게 읽느냐, 읽느냐의 문제, 해석의 문제가 다가왔고, 오늘날 우리도 목사님들도 그 아가를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아가를 설교하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부분이 제일 쉽거든요. 일어나 함께.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언급하면 이렇게 우뚝 솟은 얘기를 해야 되고 별소리가 해야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아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아가를 읽어왔던 방법은 그 풍자적 비유적 해석이라고 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알레고리칼한 그 해석이라고 해요. 알레고리칼 통자적. 그 직접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이 아가는 하나님이 원래 본 뜻은 이건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풍자를 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해석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신체 부위에 대한 거, 아니면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성경으로 다 이렇게 돌려 해석을 해요. 그 아가 사사기가 오전에 보면 이렇게 우뚝 솟은 가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들어가? 이거 안 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우뚝 솟은 모세와 아론과 같아. 교회와 사도와 같아. 이렇게 해석을 적나라한 표현일수록 넘어가는 거예요. 밝게 해석해서. 이게 모형론적 해석 방법도 그래요. 이거는 그 구약의 이런 그런 것들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집 쪽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예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 야, 이 풍자적인 설교를 잘하면 우리 목사님 역시 영안이 밝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그게 득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손해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또 하나 이제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풍자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냥 모형론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냥 문학을 봐요. 문학. 그거는 그냥 문학적인 어떤 그런 희곡을 쓰는 그런 드라마.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드라마는 그냥 상황을 쭉 보여주고 이게 주는 메시지 내용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드라마에 나왔던 어떤 그런 여주인공을 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다 그럴 거 없고 드라마에 나왔던 남주인공을 가지고 저 나쁜 놈하고 목욕탕에 와서 등짝을 스매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드라마에 희곡이에요. 희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희곡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보느냐 하면 먼저 사실적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에 대해서 성적인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신령하지 않고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더러운 것이고 무조건 음욕적인 것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설명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만 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부부 생활의 축복을 발견하기 원했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배우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가가 기록되던 시기가 BC 한 1세기경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BC 1세기경이면 대부분 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죄송하고 조심스럽지만 여성들의 위치는 종 아니면 노예, 소유물이었어요.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여성분들의 그 위치는 소유물이었어요. 팔아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였는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게 인정하고 높여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가치관하고도 아주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본래의 모습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솔로몬의 아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를 빙빙빙 돌려가지고 굳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볼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남자와 여자와 가정의 부부에게 주는 말씀이야 로 받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큰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 아가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아가서는 해석의 문제를 간단히 얘기했고 우리는 그대로 보자, 현실 그대로 보고 아가서를 해석하자. 두 번째는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첫째는 육체적 친밀감과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육체적으로 친밀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쾌락이나 부정적인 의미의 쾌락이나 음욕이나 음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생각에 빠졌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부터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핵심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에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영적인 것은 다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다 더럽다 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때도 어떤 이단이 있었다고요? 영지주의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우리가 그러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뭐였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뭐였는데, 그건 니네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육체는 더러운 거야. 육체는 그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더럽게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적지 않게 육체적인 일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일을,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뭐 찬양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내가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직장에서 그 돈 벌고 사람들 상대하는 것은 육적인 더러운 일이야 라는 사고들이 있는데, 이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악한 일이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제외하는 거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이 뭐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린 너희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몸을 드리는데, 이게 몸이라는 몸뚱아리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일. 하다못해 밥 먹고 세수하고 돈 벌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모든 몸 쓰는 일들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시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남자가 한마디하고 신랑이 한마디하고 신부가 한마디하고 합창하고, 신랑이 한마디하고 신부가 한마디하고 또 합창하고, 이게 쑥 보면 뭐 몸매가 어떻고 뭐 샘물이 어떻고 막 수면이 야식물이한 이야기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육체적 친밀함을 통해서 이걸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거룩하지 못해 여러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맛난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인을 배우자로 주셨고 귀한 여인을 배우자로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면서 이야, 역시 은영씨가 제일 이뻐. 은영씨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왜?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주셨으니까, 내게 허락해 주신 혹은 배우자 혹은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노래하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육체적 친밀감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아까서 우리가 이해할 때 관계의 친밀함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고 육체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몸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몸이나 육체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한테도 저희 때 제가 그 중고등 대학을 다닐 무렵에, 아마 요즘 젊은이들 모를 텐데 옥돌매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역시 모르시는 분이. 옥상에서 떨어진 메지가 옥돌매예요. 네, 옥돌매. 이거 60년대생 이상이 돼야지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다고요. 옥돌매, 뭐 조포매, 한 조불주가 포기한 사람. 네, 저희 시대에 유행됐던. 자,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이쁜 사람도 옥돌매에 버리면 그 사람의 가치는 옥돌매인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노래해주면 뭐가 친밀해져요? 관계가 친밀해져요. 마음이 열려요.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면서 이건 역시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여인을 보면서, 왜 남자를 보면서 정말 이만한 사람이 어디냐고 하냐면 관계가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이러한 즉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요. 남녀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로 회복되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대의 육체를 보면서 누가 이것을 주셨다고 감사하느냐?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내 배우자를 보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를 이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간단해요. 남녀 간에, 우리는 부부입니다만 당연히 부부죠. 부부 간에 만남과 성생활은, 관계는 아름답다. 부부 간의 만남, 이성 간의 만남, 그건 아름답다. 이거는 물론 철저히 성경의 큰 줄기는 뭐냐면은 부부라는 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틀을 바꿔내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름답다 그러는 거는 부부라는 관계에 맺어준 이 틀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아가 1장 5절 6절 술람의 여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한번 봐주실래요? 5절 여자사람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 술람의 여인은 한마디로 얼굴이 까마죽죽해요. 탔어요. 얼굴이 시커먼. 근데 왜 탔느냐? 계단의 장막, 시커먼 장막, 짐승 걸쭉같이 시커멓고 볼품도 없고 윤기도 없어요. 왜 탔느냐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우리 오빠들이 나한테, 나 이제 구박에서 포도원 주기를 써놨어요.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 여러분 제가 요새 깜깜해졌죠. 다시 여름인 거죠. 또 지난주는 특별히 이게 포도나무 보고 이제 금년에 포도나무 6개 더 심었잖아요. 제가 집에 기존에 5개에서 6개, 그리고 머루가 현재 3개. 어떤 지난해 심은 하나 이제 자기를 했더니 어떤 놈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 파갔어요. 훔쳐갔어요. 속이 좀 상한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바람에 꼬야 할 여인의 얼굴이 시커맸어요. 계단에 장막 갔는데 내가 누구에게는 이쁜 커튼 같아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날 뭘로 봐줘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봐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계단의 장막 같아, 짐승 거축 같아, 거무튀튀하고 두껍고 부드러운 모습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만은 창가에 들으는 아름다운 커튼 같아. 사랑하는 이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이거는 에고이스트에 빠지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일종의 자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의 사랑인지도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찾고, 사랑은 노래할 때 더 아름답게,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열매 맺어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노래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그때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어떤 그런 남녀 간의 관계들, 어떤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결혼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됨을 잊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음란해지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소위 말하는 M번방 이런 것들, 이거는 성을
바른 인식에서 보지 못하는, 말씀의 인식에서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또 존중히 여김으로써 아가서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내 배우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정말 나와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같이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